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 다 지친 내 몸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은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뵈올 날이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입니다. 지고서 고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 하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내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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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시간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멘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도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수요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살펴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세찬 바람 속에 또 세상이 주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꼭 안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거니와 맞이하는 새해도 믿음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져 계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겹고 때때로 시름겨워 아프고 시린 인생의 깊은 수렁들 깊은 밤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해의 수요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내일 있고 또 신년도 다가오고 있는데 살아는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가정마다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 드린 후에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섬기고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 청년부와 또 행정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교우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드린 후에 우리 이어서 김선영 목사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신약성경 333쪽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자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시험이 합격되어서 또 승진도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복잡했던 감정의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 해결되어서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서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잠재력 같은 것들을 계속 더 훈련하여서 발전시켜서 뭔가 내 인생에 더 의미 있게 성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아실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 또한 자아실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1차적인 욕구가 채워져야겠죠. 아주 단순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먹어야 하겠죠. 졸리면 자야 되는 그런 1차적인 욕구들이 다 충족되고 나면 덜어는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갈급하죠.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늦음하기 뭔가를 더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나는 지금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가야겠다. 나는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싶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뭐 남들과 다르지 않아요. 기왕 사는 거 아주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 마음이나 욕구들은 신앙을 떠나서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구나 어떤 우리의 꿈이나 자아 실현 같은 것들이 그들과 다른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삶의 주인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가 부지런히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쌓아놓은 것들은요,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지역. 바울이 이방인의 도시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모함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낼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울의 마음 한켠에 신경 쓰이는 곳이 어디냐?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늘 안타깝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앞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겠죠. 그렇게 앞서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나중에 그 교회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온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안타까움에 혹시 교회가 내가 떠난 뒤에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교회가 흩어지지는 않았을까? 염려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설마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그 답장, 그 편지를 쭉 읽어내려 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오늘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요 그 답장을 읽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냐?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고 싶구나.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자랑해야 할 것은요, 내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 이전보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 믿음이 더 커진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죠. 오늘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살짝 줄어드는 듯해서 아주 잠시 모이게 됐다가 또다시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후에 좀 더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모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상황이? 그마저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 주변의 그런 염려의 시선으로 아주 불편한 그런 시선으로 모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횟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믿음의 반증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그동안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믿음에 대한 성장과 믿음에 대한 진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에 없는 새로운 위기를 만났고 공동체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 얘기할 시간도 없고 뭐가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중단되고 나니까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 일상이 아니었구나, 특별한 일이었고 특별한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배당 현장에 모이게 되었을 때, 예배로 모이게 되었을 때, 목사님, 그동안 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동안 뭐가 그렇게 바쁘고 바빴는지 성경 한 절 읽지도 못했고요. 기도 한번 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다 중단되고 나니까 제가 지금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꿀송이 같은 성경 말씀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현장 예배가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굉장히 싱글벙글하신 거예요. 일단 목소리부터가 벌써 신나셨습니다. 굉장히 기쁜 목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5년 만에 성경 필사를 끝냈는데, 5년 만에 끝냈었다는 거예요. 5년 만에 끝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확인 도장을 받으려고 전화드렸더니, 권사님, 그 성경 가지고, 그 쓴 성경 필사한 거 가지고 교회로 좀 오셔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신나서 성경 필사하신 것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그것을 보시면서 더 흥분하셔가지고, 아니 이걸 권사님 어떻게 끝내셨어요 하시면서 막 보시면서 성경 맨 앞에 목차에서부터 맨 겉표지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교문까지 끝에까지 다 쓰였더라고요. 그 성경 목차에서부터 성경을 완벽하게 그대로 다 필사하셨다라면서 이거는 가보로 남기셔야 합니다. 권사님, 이거 온 성도들에게 다 보여줘야 돼요. 권사님, 이거 성경 제가 도장 찍어드릴 테니까 오늘 가져가지 마시고 교회에다 놓고 가셔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필사를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 장모님이 어깨가 아프셔서 어깨를 수술하셨었거든요. 어깨 수술하고 또 재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더 걸렸다 가시면서 엄청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사위가 목사이다 보니까 장모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성경 필사하신 것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장모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장모님의 믿음과 그 장모님의 그 신앙의 열정을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많이 자라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작아지셨습니까? 믿음이 위축되셨습니까? 그동안 지켜왔던 오늘 내 믿음이 코로나와 함께 일상이 중단되면서 내 믿음도 똑같이 중단되고 또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오늘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보냐고요? 세상이 내 믿음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다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꼭 하고 먹는 게 있죠. 우리가 뭘 하고 밥을 먹습니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제가 밥 먹기 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 안 다니는 그런 고참 몇 명들이 막 저를 약올리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막 옆에서 막 따라하면서 저를 괴롭히고 놀렸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기도하고 있을 때 막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날에 나온 반찬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 있죠, 여러분. 주인공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그런 반찬을 막 가져가서 몰래 먹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몰래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소고기 반찬이 나왔다.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은 소고기 반찬이 어떤 때는 다 가져가고 어떤 때는 뭐 한 점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뭐 돼지고기 나오면은 돼지고기 가져가고 뭐 닭고기 뭐 소세지 볶음 나오면 소세지 볶음 막 가져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고참들이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왜 반찬을 왜 몰래 뺏어갔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그 제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저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옆에서 그 후임이 막 밥 먹기 전에 맨날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그게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세상이 두쪽 나도 저는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하고 반찬을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저는 계속 기도하고 밥을 먹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기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은 겁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은 거죠. 그날은 굉장히 배가 고팠는가 봅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를 안 하고 밥 먹은지도 몰랐어요. 기도를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서는 밥을 먹고 있는데 맨날 그 반찬을 가져가고 괴롭히는 그 고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야, 김선영,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냐? 막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목사들이라며. 너 아빠가 목사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야, 그런데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도 그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냐? 하면서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그 고참이랑은 한 1년 정도를 같이 지냈었거든요.
그동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도하지 마라, 막 꼴보기 싫다 하면서 반찬을 가져가면서 저를 막 괴롭히고 놀렸던 그 고참이 제가 막상 기도를 안 하니까요, 야,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구나.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는구나. 그들도 아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막상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또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 알아요.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친구들이 압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이웃이 알아요. 세상이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 믿음의 수준을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거, 우리의 가치관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믿음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어야 자랑을 하죠. 그럴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자랑을 하죠.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랑할 믿음도 아닌데, 자랑할 만한 믿음도 아닌데, 껍데기만 거룩하게 포장해서 자랑을 하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짜인 걸 사람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동안 위축되었거나 혹은 잃어버렸거나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자라나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기도가 더욱 회복되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속해서 그 자라나는 믿음이 우리의 끝없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냐? 3절 끝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대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랑으로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서로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랑은요, 보통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감정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정만 있다라고 해서 완벽한 사랑을 이루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나 힘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 그 이상의 것으로 발전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으로 발전해야 하냐? 섬김과 수고와 희생함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능력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문이나 뭐 TV 뉴스에 보면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이야기, 뭐 끔찍한 범죄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좋지 않은 이야기들, 끔찍한 범죄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정말 실력들이 출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공부 잘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더 맞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오히려 흉악한 범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에 더욱 필요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상에 더 많아져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참 사랑의 풍성함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정말 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희생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손해 안 보고 서로 막 이기려고만 들지 사랑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실력 가진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 풍성한 사랑을 가진 사람, 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적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랑의 풍성함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사랑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잘 나와 있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을 닮은 이 사랑의 풍성함이 오늘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참고 견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 견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박해, 환난, 인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인의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조차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난 상황인데,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서 예수 포기하겠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참고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켰어요. 오히려 인내하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 무슨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늘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늘 애가 타시잖아요. 걱정되시고, 또 건강의 문제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문제, 또 늘어나는 빚 때문에 전세 대란, 월세 걱정,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중고등부 청소년 부서를 담당했었는데요.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학생이 무슨 어려움이 있냐. 야, 얘들아,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네 나이가 가장 좋을 때다. 꽃다운 나이다. 야, 얘들아, 너희들 행복한 줄 알아. 여러분,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꽃길만 펼쳐져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 젊은 청년의 때, 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야, 나는 너희들 나이 때 같으면 내가 다 하겠다, 야. 여러분, 정말 청년들의 앞길에 무조건 100% 완벽한 꽃길이 펼쳐져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대로요.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다 저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른들과 조금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그들에게도 갈등이 있고 그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2020년 올 한 해 가장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청소년과 청년이 포함된 15세에서 24세까지의 이 자살률을 보면요. 1위가 일본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통계이죠.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인가. 우리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인간 사는 곳이라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요.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남들보다 더 한 가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짊어집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죠. 우리는요, 신앙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이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많은 것을 견뎌내고 많은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장 후반부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의 자랑은 내가 이룩한 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나를 영원히 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더 많이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우리의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결국 누구의 자랑이 됩니까? 부모의 자랑이 되죠. 물론 자녀의 자랑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운 그 부모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의 바른 아이를 보면 물론 그 아이를 보면서 기특하다고 아이를 칭찬하죠. 그러나 그 아이를 잘 교육한 부모님을 칭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학생이 잘 되면 학생의 영광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학생을 잘 지도한 그 교사에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래. 야, 그 아이는
담임 선생님 잘 만났어 그래.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자랑할 때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에 다른 은혜보다 더 많이 우리가 구할 것은요, 믿음의 은혜, 믿음의 부요함을 통한 자랑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자랑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각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믿음의 성장을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또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옵소서.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믿음을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선영 목사님, 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진장도 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알아가게 되실 터인데 위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무엇 있는지 귀한 말씀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인내하는 것, 진실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또 교육부서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또 새벽 말씀을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게 됩니다. 헌금, 또 주일 헌금, 또 각양의 감사의 제목들 비록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이죠. 내일 있을 송구 영신 예배 밤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과 또 새 소망 부어주시길 원하고 또 다가오는 2021년도 주님을 신뢰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또 강단 꽃꽂이 봉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